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원기 전 총장님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고 또 우리의 삶과 목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강의하시는 우리 김원기 총장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복이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홍기 총장님 지난번에 한번 모셨습니다. 또 오늘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기 총장님 여러분 뭐 다 아십니다. 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및 총장 역임하셨고, 예, 드루 대학에서 또 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존 웨슬리의 구원론,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예, 감리교회사, 또 존 웨슬리 성화론 등등 다수의 그런 또 웨슬리 관련 저서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 지난번에 발제를 하셨는데 너무 아쉬워서 좀 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포페틱 영성 운동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존 웨슬리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동방교회의 영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영성 운동을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그 보내주신 강의 자료를 보니까 뭐 PPT가 한 4, 50장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분 정도, 또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 한 번에 하시기 힘드시니까 한 4, 50분 정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질문 드리고 또 답변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좀 꽉 채워서 12시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홍기 총장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샬롬. 새해 복 샬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에 관한 마지막 정리, 그 부분만 좀 하죠. 그럼. 그 1번을 보시면 완전 성화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성품과 말과 생활을 지배하여 온유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나는 완전 성화에서부터 불운도로나 온전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의 천성과에서 부분적으로 평안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제거한다. 죄 없는 완전이라는 용어를 저항하여 배제한 적은 없으나 보완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없는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완전, 그런 표현을 자꾸 쓰죠. 두 번째로 이 완전 성화는 나는 단순한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 순간적인 체험 이전에 선행되거나 체험 후에 따라오는 전진적인 역사를 믿는다. 그러니까 완전은 한순간에도 오지만은 점진적으로 온다. 빌립보서 3장처럼 볕들 향해 달려가는 동적인 완전을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셋째로 완전 성화의 체험의 시기는 죽을 때 완전히 임하는 게 아니라 죽기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도 체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오는 말로 좀 추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건 좀
길 수가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완전성화를 나름대로 영성순은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가 흔히 좋아하는 통성기도는 능력을 체험하지만은 성품의 변화는 안 일으켰잖아요. 성품의 변화의 완전 성화를 체험하려면 동방교회적인 침묵기도가 필요하다. 골방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한 20년 침묵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경질 분노화가 가는 데는 침묵기도, 골방기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죠. 능력의 체험은 뭐 송송기도 아주 훌륭하죠. 저도 방언도 체험하고 방언 총력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이제 능력의 영성을 통성기도로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성품의 변화까지 일어나려면 침묵기도 해야 된다. 제가 총장 시절에 이제 하루는 침묵기도 학생들에게 하게 하고 하루는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양면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면서 또한 성품이 예수화되는 사람이 돼야 목회가 잘 된다. 그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한 14일 아리노나 사막에서 이제 침묵기도 밥 먹는까지 침묵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쯤에 새들이 날 보고 끼끼야 거꾸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도 감사하다. I'm so happy 그렇게 응답하고 God bless you, 뭐 peace be with you 그렇게 응답했는데 한 20번 이제 새들이 또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응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한 마리 새가 또 따라와가지고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기끼하고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 땡큐 또 하기 시작하니까 한 10번째 주고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감신해 왔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잠진에 이제 소나무를 한 50그루 심었습니다. 근데 정읍에서 가져온 소나무가 아주 예쁜데 그 소만들이 날 보고 아빠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딸들아 나 잘 있는데 너들도 잘 있냐?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굉장히 기뻐요. 이제 그런 세계가 관상 침묵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침묵 기도 중에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현재에서 이제 말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번역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 자매 기도가 있는데 센터링 침묵 기도, 자매 기도 중에 웰카밍 기도가 있어요. 웰카미라는 것은 성령을 웰컴하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는데 내가 1시간, 2시간 걸을 때마다 왼발 뛸 때마다 웰컴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수영을 제가 한 주간에 한 3번, 4번 하는데 수영할 때도 왼손 할 때마다 웰컴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목사고 이제 영영심리학 박사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제 성질 건드려요. 화를 나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 거야. 1년 전에. 근데 내가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냐면 왜 화를 안 나지? 어디 아파? 자꾸 묻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화도 안 난다. 그렇게 응답했는데요. 이 센터링 침묵 기도가 웰카밍 기도가 그런 성품을 변화시키고 신경질 분노 화를 참는 데 효과가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인데 이 동방 종교에서 그 침묵을 강조했고 그 침묵이 신화를 일으켰고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성화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인종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아포페틱 영성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포페틱 영성의 역사적 배경. 최근에 용문산 기도원이 우리 감신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삼각산 기도원, 감난산 기도원 감신으로 또 규정되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통성 기도의 한계를 느끼고 감신이 좀 우리 친목 기도를 한국 교회에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효수를 보고 우리가 통성기도의 전통을 계속 살면서 친목기도를 한국교회에 가르칠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친목기도의 배경이 되는 아포페틱 영성이 완전 성화와 신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니사의 그리글인데요. 이 동방종교 예수상은 굉장히 다크 브라운 컬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그리 오브 리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크 브라운의 컬러를 예수 얼굴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리사의 그레고니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4세기에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통 삼일절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가파도기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대 대학원 논문을 가파도기아 학파의 삼일절을 썼어요. 히라보 원본을 제가 읽어가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삼이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일체 미아 무시아를 다 가파도기아 학파들이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리사의 그레고리는 페이코레시스 댄싱 어라운드 인 코러스 삼일체 하나님은 춤을 추며 찬양한다 그런 신학 개념을 발전시킨 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보면 세인 그레고리 오브 니사 에피스코팔 처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주일마다 설교는 간단히 한 10분 하고 찬양하고 춤춰요. 뒤로 한 발자국, 앞으로 두 발자국 하면서 춤을 춰요. 찬양하는데.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 교회 정문에 춤추는 예상이 걸려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춤추며 징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개념이죠. 또 니사의 그레고리는 모세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영원의 어두운 밤, 고난을 겪었잖아요. 영원의 어두운 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불기둥은 계시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불기둥은 구름기둥은 숨어 계신 하나님. 영원의 어두운 밤 속에 침묵 속에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 신화와 영원의 어두운 밤 개념은 니사의 그레고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가 7차 공회 9세기에 이제 니카에서 있었는데 제2차 니카 회의라고도 하죠. 그 동방종교의 그 이콘 예수상이 이단이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우상 승미냐 그렇게 논쟁했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의 글이 발견됐어요. 니사의 그레고리가 뭐라고 했냐면 에집트의 마리아가 창녀였는데 이 성화를 보면서 회개와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런 글이 발견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방 교부들과 동방 교부들이 이 권은 우상이 아니라 은총의 방편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니세의 글귀가 그런 의미에서 큰 공헌한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책 쓴 걸 우리 이간섭 목사님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예슬이 초상을 제가 그리는데 이 동방종교 이콘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는 동안 뭐 10시간, 12시간 그리는 동안에 침묵이 되니까 이게 침묵 기도의 격려예요. 말씀서에도 그런 거예요. 말씀서에나 이콘 그림이나 침묵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의 경지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동방 히랍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신화를 우리에게 주고 완전성화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실인데 바실은 이제 니세 그레고리의 형이에요. 그분은 365개의 동굴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동굴을 옮겨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온 기축을 만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 그리우스는 8대 죄를 말했어요. 첫째 죄가 뭐냐면 식담이에요. 식담. 근데 그것을 대고리가 숭세 시작을 대그레고리라고 말하잖아요. 590년 즉위한 사람. 대그레고리가 즉위하면서 8대 제약 중에 식담을 없애고 7대 제약으로 바꿨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식담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암이나 치매나 파킨슨 이게 전부 식담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 7월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21일 금식했습니다. 21일 금식해서 류마티즘 15년 고생했는데 그게 다 났어요. 그리고 11kg 빠졌어요. 근데 마지막 몸무게인데 인바디 체크 몸무게 닿는데 올라가는데 그건 체지방을 체크하는 거예요. 네 몸의 세포 나이는 38세다. 그런 측정을 받았어요. 근데 금식하면 우리 몸에 염색체가 46개인데 쌍을 이루는데 23개요. 근데 8번 염색체가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한 걸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더래요. 근데 대만에 있는 염색체 박사가 우리 기도원 원장을 부르는데 금식할 때 나쁜 행동과 나쁜 말 한 것이 다 씻겨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 원장이 깜짝 놀라서 평생 내가 금식을 강요하는 운동을 하겠다. 웨슬리도 수요일 금요일 금식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요일 했지만은 금식이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키고 완전 성화하게 하는데 큰 정화의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아까 얘기하는 그 이코노그라피, 이콘 신학을 정립했고 그 이콘을 통해서 아포페틱, 부정신학을 침묵 영성으로 체험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할 때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아포페틱을 얘기한다면 파타페틱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나시우스 오브 로일라의 이그나시우스는 말씀을 오각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대에 십자가의 성령은 아포페틱이에요. 감각을 초월하는
알파의 세계, 초의식의 세계에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그 다윗의 춤추는 경지예요. 뭐 엉덩이가 나온지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런 초의식 알파의 세계의 경험을 하는 기도가 아포프틱입니다. 그걸 이제 동방정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가 서예 말씀 서예 한다든가 그러면 이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 초의식의 세계를 알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기도의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헤시카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레고리 팔라마스가 만들었는데 헤시카즘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침묵이에요. 거룩한 침묵이 동방종교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기도 전통을 이어가지고 이 헤시카즘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비를 베푸셔서 소경고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소경고지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비워지고 생각이 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네. 동방교회 영성의 특징을 이제 정리하면 아포페틱 부정신앙, 하나님을 이성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구름 기둥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다. 나중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 같은 16세기 성자도 이런 동방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묵 기도를 했는데 그가 벽정석에 갇혔어요. 수도사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선교육을 거부당해가지고 벽장에 갇혔어요. 3년 동안 십자가의 성요한이 벽장에서 아침 저녁 점심을 먹으면서 또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체험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200년 후에 놀라운 영성신학 작품으로 평가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기도 큐리 알레이션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그 예수가 기도가 오늘 센터링 침묵기도 웰커밍 기도 그렇게 발전해 간 것입니다. 네 번째 세나 하나님 바 된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웨슬리도 완전성화의 해석을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지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예수화되어야 된다. 웨슬리는 홀리 템포를 강조했는데 홀리 템포, 거룩한 성품 그것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렇게까지 온 체리티라는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신경질 분노 화를 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그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침묵. 침묵 기도가 이제 소방교회보다 동방교회에서 더 강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전통에 있어. 일곱 번째 렉처 TV나 말씀을 거룩한 동서하면서 정독하고 명상하고 오라치오 간구하고 그 다음에 컨테몰라치오 관성 침묵을 하는 거다. 근데
흔히 오해를 하는 게 불교나 타종교의 명상 침묵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침묵 기도는 대상이 없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관상 침묵은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합일을 이루는 거죠.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와 기쁨 속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선처링 침묵 기도라는 걸 이제 20세기에 토마스 키징이 이 동방영성에서 발전시켰는데 촉구의 꼴대로 세팅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마음속 깊이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친교하는 센터링이 되어 간다 그런 거죠. 최근에 이 강의가 뜨고 있는데 이 강의가 유명한 것은 제가 보니까 센터링 꼴대로 너무 공을 잘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골을 많이 넣고 동료 선수들도 아주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강의는 축구 신동인 것 같아요. 나도 축구 동아리 지도 교수로 감시해서 20년간 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같은 친구는 센터링을 잘해가지고 뜨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속 중심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센터링을 하는 기도가 이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동방교에서는 가톨릭보다 성령론을 더 강조하고 필리오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서방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중유소를 말하는데 그런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맞고 동방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예수로부터 나오지는 않는다. 그 얘기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잉태하고 또 오순절 이전에 이미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생애 속에서 역사했다. 그 양쪽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형성, 이 코를 통한 관성기도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이 서방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잠깐 이제 서방으로 옮겨가는 걸 보겠습니다. 존 카시안이 서방 교부지만 서방 진학자지만은 동방 영성을 서방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다리 역할을 1000년 이상 한 사람이 존 카시안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다.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해석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비토라는 도시에 살았던 휴가 아주 동방 침묵 영성을 서방교에서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영성신학을 정리한 대가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서정환 박사가 이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프린스턴에서 썼어요.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효가 전도서와 야가서를 통한 신랑에서 성도 신부의 침묵 징교를 묘사하는데 노아 방주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책 있게 하나님과의 합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제 신목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어다. 그리고 에크하르트가 뭘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하나님 인식을 버려야 된다.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체험해가지고 말씀을 통한 성육신을 경험해가지고 지금까지 이해했던 신이해 하나님 이해를 묻어버리고 그거는 죽여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의 구름이 중요한데 14세기 말에 영국의 신부가가 무명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썼습니다. 이 무지의 구름은 꼭 필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아포페틱 영성을 체험하는 헤스카즘 영성을 살리는 관성기도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보다는 사랑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애를 해석하기를 예수가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 철야했잖아요. 침묵 기도로 기도하고 제자를 불렀다. 또 골방 기도도 침묵 기도고 겟세마네 기도도 관상 기도다. 변화산의 기도도 관상 기도다. 십자가상에서도 관상 기도였고 부활도 관상 기도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다. 성천도 관상 기도로 체험한 것이다. 성대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를 다 관상 침묵 기도를 통한 변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 기도인 거예요. 아주 그 무지의 그림을 읽어보시면 정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토마스 기증이 센터링 침묵기도 책을 썼을 때 무지의 구름이 그 근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소방교회 속에 동방교회의 요소가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노르츠의 줄리안이나 아빌라의 테사나 십자가의 성요한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방교회 아포스틱 영성이 서방교회에 미친 영향의 총종류. 1. 서방교회는 어거진처럼 은총의 신학도 나타나고 계시 신학도 나타나고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도덕 신학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그나티우스처럼 명성을 통해 오각을 통하여 카타페틱적인 말씀 묵상의 영성도 나타나고 또 이제 에카르트나 무지의 그림처럼 이렇게 침묵 관상의 영성도 아주 나타나는 거예요. 아빌라 테사의 그 영성 굉장히 웨슬리와 통하는 완전 성화의 영성입니다. 그 4번을 보시면 듀크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스티브 하퍼가 그에 져서 The Devotional Life of John Wesley, 웨슬리의 영성 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박사 논문을 발전시킨 거죠. 그분이 침묵, 완성 침묵 기도와 웨슬리의 완전 성화를 거기에 연결시키는 해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매 연회 때마다 리차드 박사처럼 또 비숍 홀처럼 침묵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 일기에 보면 관상 침묵 기도, 공울방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 보면 웨슬리의 영성은 놀랍게도 두 동방 전통, 서방 전통 속에 나타난 아포프틱 신화와
완전성화 영성을 사모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친 동방의 미사의 그레고리나 마카리스만 아니라 직접 독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 서방의 신비주의자 제니 텔러, 윌리엄 노, 토마스 아케비스 등이 의도의 단순성과 감정의 순수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합의를 통한 완전성과 완전 성결, 완전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와 믿음과 성결과 사랑을 실현을 통하여 자기 비움과 다양한 은총에 수다하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지상에서 몸과 형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고 거룩해지는 완전 성숙을 이룬다는 대단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웨슬리가 겉으로 강조한 거룩한 성품, 홀리 템퍼는 이런 동방과 서방의 아포페틱 영성 전통과 같은 맥락임을 발견하는 기쁨과 환희를 느낍니다. 또 제가 종교 개혁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한 700페이지 되는 건데 어거스틴과 웨슬리, 또 루터와 웨슬리, 칼빈과 웨슬리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웨슬리가 종교개혁 구원론을 가장 무수하게 총정리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동방영성 신화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본론, 믿음을 온업다 힘, 은총의 신학을 아울러서 총정리한 신학적인 대가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로마서를 또 쓰고 있어요. 또 웨슬리의 신학적 생애도 쓰고 있는데 일기와 설교를 해석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를 이제 우리가 참 그 교회사적인 구원론과 성화론의 총체적인 해석의 인물로 재해석하면 얼마나 풍성한 웨슬리 영성인지 모르거든요. 특히 21세기에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웨슬리가 되어내자.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도 웨슬리 영성이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2000년은 좀 안 되겠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영성의 그 맥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존 웨슬리의 어떤 그 중요성 그것도 짚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그 어떤 교회사적으로 영성의 역사에서 웨슬리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슬슬 지나가면서 하시니까 예, 저희들이 뭐 많이 흘리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콩나물 물 주면 자라듯이 뭔가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는 줄 믿고요. 오늘 우리가 좀 평소에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카톨릭 영성을 많이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좀 질문도 많고 또 들을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오늘 발제해 주신 말씀을 논찬 겸해서 좀 이렇게 요약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아포페틱 영성에 관한 그 역사적 배경, 이 발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성의 대가들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존 웨슬리 영성의 뿌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PPT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복잡하지 않게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고요. 김 박사님은 먼저 동방교회의 영성운동을 소개하시면서 그 아포페틱 부정신학적인 영성운동의 뿌리가 전통이 동방교회에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라든지
성바질, 그리고 에바그리우스라든지 다마스커스의 요한, 그다음에 갑바도기의 교부들, 그리고 우리 팔라마스 등의 영성가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주셨고, 김 박사님께서 동방교회 영성의 특징을 10가지 정도로 요약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교회 영성은 부정신학적인 영성이다라는 것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강조하고 이제 예수 기도를 또 실천했고, 신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런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침묵, 관상 영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 그 다음에 센터링 침묵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을 강조하되 성부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필요케를 동의하지 않죠, 동방교회는. 그래서 성자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성부로부터 출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령론적 영성, 그 다음에 부활의 영성,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 그 다음에 이콘을 통한 관상기도를 강조하는 영성,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 다른 한편 이어서 김 박사님은 서방교회의 영성운동의 전통도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방교회 영성가들 가운데 존 카시안, 세인트 빅터의 휴, 에크하르트, 그 다음 무지의 구름, 그 다음에 노르위치의 줄리안, 그 다음에 아빌라의 성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등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김 박사님은 서방교회에서 발견되는, 서방교회가 물려받은 영향받은 동방교회적인 영성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서방교회 영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영성적인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침묵 관상 전통을 거기에 또 부활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동방교회가 강조했던 완전 성화를 열망하는 이제 여성 영성 대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했고요. 또 존 웨슬리의 영성은 이런 동방교회 전통과 서방교회 전통 속에 나타난 부정신학적인 신화와 완전 성화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결점을 찾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는 동방교회 영성가인 니사이 그레고리나 마카리우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고, 서방교회 영성가 가운데서는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 그 다음에 토마스 캠피스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근데 이제 김 박사님께서는 동방교회 영성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 그,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 그리고 어, 마카리우스의 영향을 들고 계시고요. 웨슬리가 그토록 강조한 거룩한 성품은 동방과 서방교회에서 발견되는 부정신학적 전통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풍성하고 오래되고 깊은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또 시간적 제한 때문에 발제하실 수밖에 없었고, 저도 또 그렇게밖에는 요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제가 논찬을 드리면서 비평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질문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미국의 신학계를 보면 존 웨슬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갈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즈베리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개혁적인 신학적 전통의 계승자요 완성자로서 그렇게 웨슬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저기 콜린스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서 회심과 칭의,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성화를 얘기하는 그런 또 시각이 있고, 오늘 발제하신 것처럼 또 많은 학자들은 동방교회 전통의 계승자로 보는 그런 이제 해석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긴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을 어떤 식으로든 계승했다라는 관점과 가톨릭 신학과 일정 부분 구원론적인 면에서 단절되었던 종교개혁 신학의 계승자로서의 웨슬리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박사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웨슬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발제자께서는 존 웨슬리가 동방과 서방교회의 신비주의 전통의 영향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웨슬리 자신은 당대의 신비주의를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신비주의와 선을 그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신비주의 속에서는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런 믿음과 의지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신비가들이 체험과 묵상에 치우친 나머지 또 그 실천적인 면, 웨슬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실제적인 섬김에 약하다라는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동방과 서양 서방교회의 긴 영성적 전통을 이제 이 발제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저런 조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가 이 가톨릭 그 영성적인 전통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또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그 영성적인 수련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또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걸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진정한 영적 성숙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영성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이 노령에도 불구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책도 지금 2권을 쓰고 계시고 저희 젊은 저희들이 너무 부끄러운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발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김 박사님의 가르침을 좀 더 바라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문 박사님의 논찬이 아주 핵심적인 이슈를 그 점원에서 질문해 줘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 종교교육 전통과 이제 얘기한 이제 동방교회 전통, 또 카톨릭 전통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근데 아까 제가 책을 보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종교적인 전통에 웨슬리는 서 있고 웨슬리의 설교 151편 중에 1번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아니겠습니까? 그걸 옥스퍼드에서 처음 설교했는데 그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근데 그 종교적인 믿음의 전통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결과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 웨슬리의 저 해석에 보면 슬기로운 5편 전의 해석에도 믿음은 등불이고 기름통은 따로 준비한 것은 성결과 사랑이다. 성결과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다. 종교교육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또한 이제 결혼 예복에 관하여서도 그래요. 믿음과 성결과 사랑으로 결혼 예복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 완전 성화에서도 믿음이 결국은 완전 성결, 완전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보완되고 어려워질 때 통성한 영성과 신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교철로 얘기한다면 웨슬리가 주 우리의 의라는 설교에서 예수님이 칭의, 의롭다함 칭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인으로 사셨잖아요. 사람이자 의인.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운 행동, 의인의 반열에 드는 의의 멸관을 써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푸테이션 객관적 은총, 임판테이션 주관적 은총. 이게 조화를 이루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 임파테이션은 너무 약하다고요. 임푸테이션 잘 정립되는데 그건 또 뭘로 이어지냐면 율법 폐율론으로 율법 명론으로 가거든요. 권신찬의 구원파라 오늘날 뭐 신천지 이런 것도 믿음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과 성결로 이어지는 그런 총론적인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웨슬리적인 종합이 필요하다. 의롭다 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의인이 되어가는 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 이제 신민주의 비판한 건 사실이에요. 신민주의는 이제 비지성화, 비성서적인 또 비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속회를 통한 세속 사회 속에서 수도원적인 영성을 살리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제레미 델러나 토마스 아켄피스나 뭐 윌리엄 노 같은 신비주의자들 좋아하고 크리스찬 라이브러리에 보면 웨슬리가 모으는 책들이 신비주의 전통의 책들 많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터틀은 또 그 웨슬리를 신비주의자로 이제 해석한 책도 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총론적으로 이제 에클레틱하게 이해해야 된다. 종교교육 전통의 그 믿음 강조하는 것과 신비주의적인 영성스러운이 통전적으로 이해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운동 안 하고 은혜만 추구하면서 100세 시대를 살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삽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그러잖아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믿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매일 기도와 영성 수련을 통해서 운동하듯이 엑서사이즈, 경건의 수련을 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일하신 나도 이런다. 그게 요한복음 5장 10절이 웨슬리 핵심인데 그런 수련을 위해서는 이 신비주의적인 수도원적인 수련의 방법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로마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결혼 45년 기념으로 네 식구가 갔다 왔는데요. 성 프란시스코 아시스를 갔는데 아니 신 비둘기가 그가 죽은 지 800년 됐는데도 그 동상 앞에 계속 지키고 있어요. 죽으면 또 비둘기가 또 날아온대요. 근데 우리가 간 날은 비둘기가 3마리야. 가이드 보고 어떻게 3마리냐?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프란치스코적인 영성 수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십자가의 오상 체험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프란치스코가 태어나가지고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십자가 흔적을 지내게 됐거든요. 그런 이제 영성 수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수련, 영성 수련이란 게 너무 부족하다. 은혜와 축복만 자꾸 받는 거에 그치는 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비싼 질문이신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사 선택하면서 끌어들이겠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근원은 동방용성이지 카톨릭 영성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배운 것도 동방용성의 아포페틱을 배워왔기 때문에 물론 카타페틱도 배웠지만은 아포페틱이 오늘날 이게 간상기도의 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면을 우리가 살릴 때 성품이 예수화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품은 안 변한다. 그리고 뭐 신경질 분노 화를 계속 내겠잖아요.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성품은 안 변한다. 근데 성품이 변하는 곳이 웨슬리의 성화다. 홀리 템포.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론 전통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제 자신도 침묵기도를 한 20년 해보니까 성품이 죽어가고 변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성기도만 해가지고는 약하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축도하라면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하면 미국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냐? 어? 미국 교인들이 하네. 그래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전통과 함께 침묵기도의 전통이 양면이 살아날 때 능력 있는 교인도 되고 예수의 성품으로도 변화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제 딸이 에머니 대학 교회사 교수예요. 근데 제 딸의 폰트는 뭐냐면 미국 복음주의가 한국에 와서 한국 복음주의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 예를 들면 빌리그램이 110만이 모였길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 아니야? 빌리그램이 한국에서 와서 집회 안 했으면 빌리그램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기막힌 한태평양 시각에서 기여하겠다. 미국과 세계. 근데 그 귀한 기호가 더 빛나는 기호가 되려면 이런 아포페틱 영상도 보완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면 더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교적인 한국이 되고 영성적인 한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총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또 같은 시각에서 대답을 주셨는데 참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루터가 발견한 칭의 아까 말씀은 임퓨테이션 이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런 임파테이션으로 생각되는 사랑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포페틱 이 부정신학적인 침묵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살아나야 한다는 귀중한 또 제언을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한 30분쯤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기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목회자들께서도 또 신학도들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륜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예, 계속해서 좀 코멘트나 질문 주시죠. 네, 제가 먼저 그러면 느낀 점을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웨슬리 신학의 어떤 동방적 영성에 대해서 평소에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새로운 어떤 지도를 밝혀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싶다. 특히 이 이콘과 어떤 또 요즘 현상학적인 그 철학계의 현상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콘 신학과의 연결성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웨슬리랑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아이디어를 좀 얻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요즘 세대가 저도 그렇고 이 영상과 어떤 짧은 도파민이라고 하죠. 이런 도파민 분출, 과다 분출에 중독이 된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떤 몇십 초짜리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유튜브도 그런 쇼츠를 보면서 쉽게 은혜를 받지만 또 그 쇼츠는 넘어가면 또 세상적인 영상을 나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우리는 이제 히히덕거리면서 이런 또 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상기도는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쉽게 얻어서 먹은 은혜는 쉽게 또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관조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으로 얻어낸 그런 메시지들과 어떤 아이디어들은 더 오래가는 마치 숯불같이 그렇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좀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관상 기도와 침묵 기도에 대한 강조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어떤 찬양, 뜨거운 찬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말씀이 뭐 한 20분만 넘어가도 막 벌써 막 되게 집중을 못하고 성경을 읽는 거, 꾸준하게 읽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를 이렇게 깊게 이렇게 관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것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강조를 해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품에 있어서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아, 이제 예. 네. 예, 한번 더 답변해야죠. 제가 최근에 이제 새 목사가 우연히 다 서회를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저는 한글 고철 했거든요. 그 말씀 서회 반을 이제 노인대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요, 이번에. 근데 우리 감신에서 말씀 동아리를 이제 지도한 사람이 박재원 선생이라고 국전과 중국 국전에 금상 받는 사람인데 그걸 48시간 동안 이틀 밤새면서 성경 한 장을 쓰는 거예요. 한 하루에 뭐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한 세네 시간 빼고는 다 집중이 돼가지고 그 잠이 안 와. 그래서 썼는데 48시간을 옛날은 야고보서 2장을 썼는데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드로마이로. 근데 그런 말씀을 서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서도가 된다.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암송되고 한자도 틀리면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내가 그 다른 생각을 다 비우는 거죠. 완전히 알파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생각을 비우고 집중해서 붓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면 이게 회개와 같대요. 생각을 비우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지니까 그림이나 붓글씨나 침묵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게 현대인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침묵기도에 미로가 있거든요. 미로를 병원이나 저 재수 감옥소에 그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제 덴버에 있는 스노메스라고 토마스 기딩이 소개한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아니 10년, 20년, 30년 된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해방됐는데 또 재발하지 않게 해서 중독되지 않게 해서 침묵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에서 중독에서 해방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적인 침묵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명지 박사님이 그 코멘트 하면서 참 좋은 비유를 얘기했는데 숯불과 같다. 예, 불꽃 같은 성령님만 우리가 찾는데 숯불 같은 그 깊고 은은한 이제 오래가는 이제 그러한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 주시죠. 근데 네. 16세기 아브라함 테레사가 뭐라고 했냐면 간구하는 기도, 구송 기도는 범프질을 해가지고 꽃밭에 물 주는 것 같다. 그다음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도르래로 물 주는 것 같다. 근데 관상 침묵 기도는 성령의 소낙비로 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침묵 기도의 경지가 소낙비의 체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미교 신동인 목사입니다. 제 총장님께 네. 저기 목회적인 그 현장 측면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저 같은 이제 농촌교회나 이런 그 작은 교회들 또 어른들은 그 관상기도 용어를 자체를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관상기도를 한다 그럴 때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관상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질문. 한국 교인들은 말씀을 많이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의 숙소에서 한 2달 같이 살았어요. 근데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침묵기도 해보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말씀 정독하고 둘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이성적인 명상으로 해석해 보자. 셋째로 그 명상한 걸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보자. 넷째로 그러면 완전히 침묵 속에서 관상 기도를 한다는. 큐티하고 다른 거는 큐티는 생활에 적용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쓰지만은 침묵은 안 하잖아. 근데 이게 렉처 디변화적인 말씀 묵상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침묵한다. 근데 내가 내 혼자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침묵 기도를 북가주 금식기도원 순복음개통의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침묵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선교사들도 그렇게 아주 잘 받아들여. 그건 내가 이런 데겠어요. 하나님이 침묵 기도를 잘하게 해서 오늘 침묵 기도 한 다음에 신통방통한 일이 많이 생기게 만들 거다. 근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침묵했는데 그날 정말 신통방통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와서 선교사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 읽고 그 네 단계로 정도하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간구하고 그다음에 침묵하고 그렇게 네 단계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느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용어로
주셔서 또 이거를 잘 설명해 주셨고, 음. 아유, 뭐, 저희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정대원 목사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간상기도, 또 침묵기도 이렇게 하는데 금방 또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의 기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로렌스 형제의 기도하고는 좀 어떻게 좀 간상기도 또 다른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기도라는 건 처음 듣는데 몇 세기의 사람이죠? 로렌스 형제가 오래 안 됐죠? 19세기쯤 되나요? 어, 예, 프랑스의 이제 그 수도원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 한 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핵심은 그래요. 그 로렌스 형제도 만약 침묵했다면, 골방 침묵을 통해서 기도했다면 같은 원리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룩한 단어 주님을 부른다 그래요. 주님 하다가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면 주님까지 안 해도 돼. 예수 기도하는 거를 안 해도 돼요. 예수 기도는 예수님 혹은 주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생각이 비워지면 완전히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원리예요. 음, 근데 음, 아, 놀라운 거는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도 하면 주님, 예수님 그럴 필요도 없어. 바로 성령이 임재하니까 바로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기도가 습관화돼서 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간장 기도하게 되면 주님, 주님,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 갑자기 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로 침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개를 통해서 뭐 욕심, 교만, 거짓 이런 걸 비우는 것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는 거죠. 생각을 그 비우는 생각 속에서 내가 단순화되고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기쁨과 평화가 임하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 네, 그런 원리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7세기 1614년에 태어났고요. 어,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깔멜 이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어, 그래서 갈릴은 네. 갈릴은 완전히 침묵기도예요. 골방기, 아포스토릭 침묵기도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말씀 네, 주시죠.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네. 네네. 자기소개 지금까지, 좀 해주시고요, 목사님. 네. 네, 최병훈 목사입니다. 네. 네네. 저는 기장 목사고요. 이중표 기다려.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요? 이제 이중표, 예. 예, 알죠. 이분표. 별세에 네, 대한 부분 네, 들으셨을지 별세신.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 부정이란 단어나, 그 다음에 뭐, 자기 비움, 자기 포기, 뭐, 영어로 말하면 뭐, 캐노시스나 emptiness나 surrender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예. 그분이 얘기한 것이, 별세라는 게 죽음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를 별자, 다른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 나서는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다를 별자 다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엑소돈이라는 부분에서 그 별세를 찾아가시고
그게 이제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걸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요. 칼빈이 기도에 얘기할 때 mystical union with Christ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고 또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unio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 침묵 기도라는 부분, 금식이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서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유니온 with God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도 하고 그런 부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찾은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신비한 방금 이제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원에서 이렇게 은혜를 딱 그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비한 만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그분과 하나의 깊은 관조 상태, 깊은 그분과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현장에서 있는 목회자로 볼 때는 이제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뭐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렉티오 디비나도 이렇게 실현도 해보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 지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뭐 동방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의 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틀란타 주에도 한인교회 새벽기도 가면 예배 끝난 다음에 너무 음악이 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아니 음악을 끄고 침묵 속에서 예슬리가 뭐라 했냐면 골방기도, 골방은 뭐냐? 마음속 중심으로 bottom of heart, 마음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다. 내려갈 여유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내려가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뱃속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입으로 간구만 하지 뱃속으로 들어가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안 돼. 그게 필요한 그 기도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렉처 디비나적인 방법으로 자꾸 골방으로 끌고 가는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는 센터링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교인들에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전에 이제 필사를 했잖아요. 성경 필사. 필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불꽃이 서야하고 똑같아. 성화 그림하고 똑같아요. 필사하는 동안에 3시간, 4시간 성경을 그대로 쓸 때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아주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이나 2장을 매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쓰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아유, 뭐, 우리 김 총장님께서 이렇게 또 목회 현장의 사정도 잘 아시고 또 실제로 그 본인이 확신하는 바를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적인 조언을 저희들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또 말씀 20년 주시죠. 목회했습니다. 목회도 20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지 않은 분 중에서 또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죠.
네, 총장님, 저 이관수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잘 몰라서 헷갈리지만은,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일기, 저널에 이런 기록에서 예수님 기도, 지저스 플레어를 했다는 기록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이콘 명상을 좀 했다는 기록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이건 명상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제 아내 권희순 목사가 영성 심리학 그 논문을 써요. 박사 논문을. 근데 15종류의 웨슬리의 기도를 찾아냈어요. 존 웨슬리와 이그나시우스, 로엘라 이그나시우스를 비교하는 논문을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쓰다 보니까 일기와 편지와 논문 속에 관상 침묵기도 그것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걸 또 아까 얘기한 스티브 하퍼의 박사 논문에 그 방대하지만 일기를 통해서 분석했어요. 그 사람의 저 박사 논문에 보면 웨슬리가 그렇게 관상 침묵 기도를 좋아했다. 그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 연회 때마다 리차드 박스터처럼 비숍 홀처럼 말씀 묵상해라. 근데 리차드 박스터나 비숍 홀이 렉처 디비나적인 침묵을 강조하는 말씀 묵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매 연회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예, 좋은 근거들을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사모님의 쓰신 그 논문을 좀 저희들이 좀 발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말씀하지 않은 분들이 코멘트나 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질문자가 없으니까 내가 얘기 네네. 좀 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이태리 로마를 13일 여행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글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로마 관광을 5일만 하고 그다음에 10일은 아시시,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시가 산 중턱이 있는데요. 아주 계룡산 같이 분지예요. 거기 가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리고 음식이 아주 좋아. 아시시가 중세 피자가 나폴리식은 쫄깃쫄깃한 피자고요. 로마식은 바삭바삭한 피자인데 이게 완전히 너무 맛있어. 미국에서는 피자가 고무줄 같은데 그 이태리 가면 아주 굉장히 또 먹고 싶어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자. 아시시에서 5일을 하고 십자가 체험을 하는 오상 체험을 하는 기도원이 또 동굴 기도원이 어마하게 좋아요. 분지야 거기도. 거기서 5일 하고 10일 동안 기도하자. 그러면 관광 안 하고 가이드비 없이 열흘 동안 하면 1,500불 세이브한다.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고 관광 5일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2,500불 정도밖에 안 들어요. 왕복 비행기 값이 1,100불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들도 자기도 끼워주라. 자기가 기도원을 4년 한 강문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40년 목회했는데 4년 수도 생활이 더 힘들다. 자기도 좀 그런 걸 체험하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열두면 모아라 당신도. 그래서 이 양쪽이 같이 가기로 이제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장소에 그걸 이제 영어로 thin place라는데 얇은 장소, 기도가 잘 되는 장소죠. thin place에 가가지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그게 아주 좋은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산 분지처럼 한국에도 기도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침묵을 좀 일부러 5일, 10일 해보시면 굉장히 소중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1년에 2주 정도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게 침묵 기도가 그 특별한 곳을 가보면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좋은 제안을 주셨네요. 정말 저희도 그런 데 가서 좀 관광 돌아다니지 않고 정말 그 유서 깊은 영성적인 그런 정신과 또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에 가서 2,500불이면 갈 수 있다니까 한국에서는 3,000불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한번 저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드리고, 어, 2월 달에는 제가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임 전사님이나 우리 오성옥 교수님 혹시 그 2월 달에 누가 오시기로 했었죠? 그 교회사, 그 성결대학에 김영 우리 배 박사님이 안 계시네. 윤영훈 박사입니다. 윤영훈 박사. 김영택 박사님. 예, 김영택 김영택 박사님. 박사님. 예, 맞습니다. 성결대학의 김영택 박사님을 모시고 예. 주제가 뭐였죠? 우리 저기 제가 정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성결대학의 또 웨슬리 학자이신 김영택 박사님을 모시고 2월 달에는 셋째 주 목요일 날 또 귀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배 박사님 그 주제가 뭐였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저희들이 뭐 심사숙고해서 정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어, 웨슬리의 칭의론입니다. 아, 종교개혁 신학의 수용과 극복. 네네. 오늘 그 김홍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도 한데,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올더스 케이스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종교개혁적인 그 엑기스, 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거 분명히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종교개혁 신학의 한계를 또 극복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은 힘들지만 항상 한 달에 2번, 첫째 주 목요일에는 오전에 함께 웨슬리의 설교를 읽고 또 토론하고, 셋째 주 목요일 오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을 모셔서 이제 학술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꼭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반드시 도전받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좋은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좀 또 사역의 자리에서 침묵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 사랑을 키워가시는 또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명수 목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수 목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혹시 마이크를 목사님 지금 음성이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정명수 목사님 지금 음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른 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병헌 목사님께서 한번 마침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슬리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침묵, 수련, 많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체화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성이 온 교우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온 학우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흐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많은 후학들을 위해서 그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수님들,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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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감사합니다. 드시고 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